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 하나님, 곧 예수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또 그의 공로를 힘입어 부활의 소망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4년 3월 31일 부활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립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치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금년도 2024년도에는 저희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슬로건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14번째 시간으로 부활의 증거 보여주심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그래, 부활은 없는 거야, 부활은 불가능해 라고 말씀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살아난다라는 걸 말씀하셨고 또 그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이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부활이 있구나, 부활이라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면 합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 맞아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주장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교리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을 내는 그 이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기초하여 이 부활이 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이 왜 우리에게 소망인가?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평생 모든 것을 다 쏟아도 결코 부끄럽지 않은 것,
아깝지 않은 것, 손해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이고, 부활을 믿기 때문이고, 부활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이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는 우리가 의학적인 세상의 지식과 상식에 기초하지 않고 말씀에 기초해서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고 또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왜 우리에게 먼저 감사의 조건인가 하면, 자,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죽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생명 활동이 중단돼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린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심장 박동이 멈췄습니다. 또 그런 말미암아 혈액이 더 이상 순환되지 않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세포가 더 이상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그 시간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응급의학이라고 하죠. 심폐소생을 시킵니다. 심장박동을 하고 인공호흡을 해서 피를 돌게 하고 또 심장을 어떻게든 뛰게 해서 이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그것도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포가 죽기 전,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포가 망가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간에 시도를 하지만 그 골든타임이 지나고 나면 의사들은 포기합니다. 이 심장이 박동된다 할지라도 혈액이 순환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이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살았을 때는 약을 주입하고 또 살았을 때는 이 사람을 수술도 하고 어떻게 간에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이미 숨이 멈추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은 세상 의학적인 상식은 죽음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번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대화할 수 없고 다시는 음식을 드실 수가 없고 다시는 누구와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하는 사람들의 곡을 보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어이야 하면서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도 이런 그 제목이 있었는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왜? 건너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이 돌아올 수 없다. 회복할 수 없다. 이전 상태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돌아올 수 없는 상태, 신체적 능력이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영혼이 육체를 떠난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자, 사도행전 5장.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예물을 서원했지만 그렇지만 그가 예물을 드리지 못함으로 그가 죽었죠. 근데 그가 죽었을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혼이 떠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혼이 그 사람에게서 떠난 것을 죽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혼이 떠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사 죽으실 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영혼이 떠나갔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고 있죠. 몸이 옷을 입고 있다가 옷을 벗으면 옷은 빨래통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옷을 입었을 때는 제가 움직일 때 옷도 따라 움직여요. 그렇지만 빨래통에 들어가 있는 옷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사람이 살았을 때 이 옷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있기에 옷도 따라 움직이고 옷도 내가 가는 곳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빨래통에 들어간 옷은 더 이상 움직이지도 이동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난 상태를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성경 말씀 말고도 세상의 어떠한 미신이라든지 전통적인 이야기라든지 거기서 보면 뭐 처녀 귀신이 있다라든지 다른 어떤 죽었던 혼백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경이 그것과 유사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그들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그냥 기능이 멈췄구나, 기능이 중단된 상태구나, 기능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상태구나 라고 그들도 물론 알고 있죠. 근데 육체가 왜 움직이지 않고 기능을 회복하지 않느냐? 그것은 영혼이 떠났기 때문이다. 이것을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단지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게 죽음이 아니라 뭔가 사람 몸에서 떠나는 게 있어.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경험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몸에서 영혼이 떠난 상태를 죽음이라고 한다. 이것은 사람도 그렇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났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죽음이라는 새로운 관점이 있죠. 호흡이 멈췄습니다. 다시는 기능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상식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이 다시 돌아오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능이 멈춘 게 죽음이 아니라 영혼이 몸에서 떠났기 때문에 죽음이라면,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먼저 부활을 얘기하기 전에 부활은 죽음에서부터 부활이거든요.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더 이해하고 올바로 파악하는 것, 이것부터가 우리는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관점을 단지 육체가 기능을 멈췄다, 심장이 기능을 멈췄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관점이 아닌 영혼이 그 몸을 떠났다,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올바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둘째로, 자,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조건은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건 불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확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 가능성을 확인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또한 감사할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읽었었죠? 본문 말씀 25절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24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그것은 오해한 것이다. 결국 부활이 없다가 아니라 부활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십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예수를 통하여 확신하고 그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세상에서 이 부활이 있나 없나라고 얘기할 때 이 부활절 계란을 가지고 암탉이 품어서 병아리가 나온 것을 부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죽은 계란이 아니라 유정란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계란이에요. 살아있는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왔으니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아래에서 깨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본 앞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부활이에요. 그처럼 예수님 스스로도 부활이 사실이다. 부활은 있다, 존재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부활이 있을까 없을까? 혹시 부활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냥 막연한 생각, 막연한 판단을 가질 게 아니라 부활은 확실히 있다는 것. 부활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부활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저희로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이 부활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 부활이 있다라고 확실히 말씀하신 것만이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논쟁, 이 죽음은 끝나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 세상의 상식과 의학적 기술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데 왜? 돌이킬 수 없는 게 죽음인데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죽음 아니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왜? 돌이킬 수 있다. 잠을 주무시다가 깨어난 거 이거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죽음 아니에요. 돌이킬 수 없음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 돌이킬 수 없다. 그런데 부활은 돌이켰다. 이게 부활이거든요. 그러니 세상 지식과 세상 상식과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절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돌이킬 수 없다는 죽음과 그것을 돌이킬 수 있다는 부활이니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상식과는 절대로 어울릴 수 없으나 예수님이 확증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이 확증하신 말씀을 믿을 것인가, 세상 지식과 세상 상식을 믿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활에 대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지금 누구의 말에 권위를 두고 있는 겁니까? 세상 지식이나 상식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믿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세 번째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공개적으로 지지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사례까지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공생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이 부활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사례까지도 알려주셨다.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7장 12절로 15절까지 있는 나인성 과부가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경을 보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로 15절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자, 보세요. 나인성 과부는 남편 없는 사람이죠. 남편이 이미 죽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죽은 남편 다시 살아나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그러니 과부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이제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과부 입장에서는 남편도 먼저 앞세우고 그 아들까지도 앞세웠으니 그 여자는 이제 혼자 남게 된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그 여인은 경험이 있어요.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경험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아들까지 죽었으니 그 아들도 죽었으니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슬프지만 안타깝지만 그 아들을 장례로 모시려고 지금 운구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 슬피 울며 애통해하고 있는 그 여인을 보시고 그 관을 그 행렬을 세우시고 관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의 말씀 듣고 죽은 자가 일어나서 말도 하고 살아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어서 장례 가던 길에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나사로 경우도 그렇죠. 나사로도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까지 보면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아까 과부의 아들은 그냥 장례식 중이었지만 이 나사로는 이미 묘에 장사하고도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몸에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납니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찌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 나사로가 베르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더 이상 소생할 가능성이 없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본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고 할 때 죽은서 장사 지내고 장사된 지 나흘이 됐으니 이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다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은 그냥 둘만, 그냥 그 가족들만 어떻게 입을 맞춘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거짓 기록이라고 한다면 목격자들이 분명 그것을 거짓이라고 고소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것이 거짓된 발표, 거짓된 주장이었다면 그 사람들이 나서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거짓입니다. 어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허풍이고 사기입니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렇지만 그 누구도 예수를 고발할 때 나사로가 살아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팩트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 사실, 그 이적은 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장례 치르러 가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은 어떻게 가능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것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돼서 이제 무덤에 장사되어서 몸에서 썩는 송장 냄새가 납니다라는 것. 그것을 살리신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돌이킬 수 없는 것까지도 돌이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존재한다는 걸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 일입니까? 할 때 성경은 얘기하죠. 자, 누가복음 8장 54절로 5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를 살리셨던 예수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 아이가 죽었다.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었다고 이미 슬퍼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슬퍼한 사람 다 물리치시고 그 아이를 다시 살리셨죠. 그런데 그 살리신 그 얘기 속에 예수님 그 아이, 그 영이 돌아와서 그 아이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아까 죽음이 뭐라 그랬죠?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의학이지만 그렇지만 영이 떠났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했죠. 그 몸에서 영이 떠난 상태를 죽음이라고 했죠. 그럼 다시 살아난다는 건 뭡니까? 영이 돌아오는 것을 살아났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고 싶다고 살아난 게 아니라 전능자께서 그 영을 돌이키시면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죽은 지 며칠, 몇 시간, 그때까지만 가능합니다. 골든타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게 아니죠.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들조차도 다시 살리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죽어서 송잔돼서 다 썩어 없어졌는데 그 뼈다귀들조차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큰 군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영이 다시 돌아오면, 영을 다시 돌이키면 바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세상의 지식으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기능이 멈추고 또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때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죽음의 관점이라면 성경에서는 영이 떠난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고 또 부활이라는 것은 영이 다시 돌아오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도 죽으실 때 영이 떠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영혼이 떠난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니까요. 그럼 부활이 뭡니까? 그 죽은 몸에 영이 다시 돌아오면, 영이 다시 돌아오면 살아난다. 근데 그 영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기술이나 사람의 과학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기에 사람들은 죽음이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영을 다시금 돌아오라 하시면 그 영은 다시금 돌이킬 수 있다는 것,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우린 그것을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을 보여주셨다. 그것을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할 수 있는 이 부활을 감사할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부활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게 왜 우리에게 대한 감사인가 하면, 자,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아까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거, 나사로를 살리신 거,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거, 그것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보다 먼저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시는가? 자, 그것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살았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아마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지만 그가 어느 정도의 수완을 다한 후에 죽었을 겁니다. 그럼 부활이라는 것이 잠깐 살아났다가 육체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 부활이냐라고 할 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부활은 이전 예수님이 능력으로 살리셨던 그 몇몇의 사례와 다르게 그의 부활은 다시는 죽음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아까 세상 의학에서 말하는 죽음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다시는 생명 활동이 중단돼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생명 활동이 중지됐기 때문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는 죽음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죽음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생명. 그것 자체가 부활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말하는 사망과 정반대되는 게 부활이죠. 생명 활동이 멈추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죽음으로 돌이킬 수 없는 부활이 바로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2000전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영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희가 믿는 이 믿음이에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부활, 다시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은 이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저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시 살 수 있다. 성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공중에서 주를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났어요. 이미 그들의 육체는 다 썩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이미 흔적이 없어졌고 땅에 묻힌 자도 다 흔적이 없어졌어요. 이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감람산이라는 곳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바로 그 뒷산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기도하셨던 것도 바로 감람산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도 바로 그 감람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 산 전체가 다 무덤이에요. 그 무덤이 우리나라처럼 본봉만 이렇게 있는 동그란 무덤이 아니라 무덤 모양 자체가 다 달라요. 그 이유는 전 세계에서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 역사 속에 있는 수많은 위인들이, 귀족들이, 그들이
묘를 어디다 쏟아달라고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바라다 보이는 감람산에다, 거기다 모이를 쏟아달라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만의 무덤이 아니에요. 이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무덤을 썼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 하셨으니 내가 가장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라는 그들의 믿음, 그들이 부활이 된 소망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질 믿음이 무엇입니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뭐라고 하는 죽음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린 부활이 있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활동이 멈추고 죽는다 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죽음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친히 자신의 공생애를 통하여 죽으셨다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이 부활은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이나 아니면 수가성 과부의 아들과 같은 육체의 수명이 연장되는 부활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부활, 다시는 멸하지 않는 부활을 우리는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이 실존한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셨다는 걸 우리가 믿으신다면 우리 역시도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 생명활동이 멈추면 다시 돌이킬 수 없으면 세상에선 그것을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죽음의 관점을 생명활동이 멈춤으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죽음이 아니라 바로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난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고 또 영혼이 떠났으니 떠난 그 영혼이 그 몸으로 다시 돌아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보여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죽음은 끝이다라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작하지만 예수님은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라고 표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관점을 바꿔주시고 이제 영혼이 돌아오면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더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소망은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생명, 다시는 죽음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부활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는 예수여 보여주신 이 부활의 소망 갖고 일평생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 역시 죽음으로 돌아갈 수 없는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며 성도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며 또 이 땅에서 주 앞에 충성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